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이길재 선교사님을 모시고 한국에 복음을 처음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정말 그 마음속에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또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당신의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순교하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 선교사 쪽으로 볼 때는요, 한국교회는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훈련해서 공부할 때도 한국 교수들이 아니라 미국 교수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한국 같은 민족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불과 한 세기, 100년 안에 선교를 받던 민족이 선교를 하는 민족으로, 선교사가 와서 이 선교를 했던 그 민족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이건 이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데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혹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말씀 가운데 사실 지나가듯이 나온 그런 말이지만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다가온 한 단어,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이에요. 그 미셔널 철치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은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저한테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말이거든요. 그 굉장한 도전을 주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그때 저는요, 그 말과 함께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은요 27살이 되던 1936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교단 파송으로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결혼해가지고 바로 이제 인도 선교사로 나갔는데 가서 40년 가까이를 선교사로 섬겼어요. 인도에서. 40년 가까이를 인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서 1970년대 중반에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40년 전에 자기가 이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인도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40년을 섬겼는데, 그리고 40년 만에 돌아왔더니 영국이 그 사이에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나라, 그 민족이 어느새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거부당하는 선교지의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영국 교회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영국 교회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무력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은퇴하고 와서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는 정도였는데 다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버밍햄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갖다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깨우기 시작할 때 그때 가지고 나왔던 그 개념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레슬리 니비긴 선교사가 본 게 뭐냐? 영국 교회가, 또 영국만이 아니라 서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선교적 영성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교회가 선교적 야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무엇보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세상 문화 가운데 버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다 먹히고 말아요. 선교적 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요, 정말 무력하게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주일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이 화두를 던지려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적 교회인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적 교회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이에요. 이유는요, 이 말씀은요, 참된 교회의 오리지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진짜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또 동시에 뭐였어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미셔널 철치였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가장 처음 선포된 설교의 본문이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설교의 그 본문이 바로 이 말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의 요소가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성령님.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 성령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29절에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렇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도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되었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도가 생겨나고요, 그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성도가 성도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회가 교회됨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아름다움과 그 모든 힘과 능력의 그 어떤 원천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시대 교회들, 이 시대 한국 교회들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가 성령께서 떠나셨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등등, 이거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예 가능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아니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찬양이 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성령님 없이 이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예배드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성도의 교제를 합시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큰 문제죠. 두 번째 요소,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회의 요소 중에 또 하나,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3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간에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심판받고 지옥이라는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생들인데, 오직 뭐예요? 그 가운데 교회만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뭐와 똑같은 말이냐? 구원받았다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 말은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또 하나 고민이 바로 뭐냐? 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처럼 말이죠, 어떤 취미생활을 삼아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 그대로 철치고어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지금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죄와 사망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용서와 생명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확정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또 하나, 이 요엘서 말씀에 있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 그건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를 묘사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굳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요 바로 성도와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소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소명 공동체다, 사명 공동체다라는 걸 말하려고 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분들,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것 같으시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믿기를 결정했고, 교회도 내가 이기 위해 다니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확히 보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 즉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지 그냥 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는, 영혼만이 구원받는 그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바로 뭐냐? 바로 이 부르심이에요. 예, 왜?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됐으니까. 이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 그때는 뭐 꼭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 믿게 되면요, 인생이 생각보다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미리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고 나면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다. 왜 피곤하냐?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욕심대로 살 수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시킨 대로 그냥 그렇게 못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마음 내키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로 된 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어떤 대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헌신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아니, 성도가 된 건 부르심인데, 그런데 자기가 부르심 받았다, 나한테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 물어보면요, 소명 얘기하면요, 다들 뭐예요? 목사님이 받으신, 선교사님이 받으시고 그런 거지, 나는 뭐 아직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 그 단어, 평신도기 때문에. 소명 없다. 아니, 미안하지만 아니요, 성도인 순간 소명이 없을 수가 없죠. 부르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이 상황이, 이게 또 안타까움이에요. 이 한국교회 또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 그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교회는요, 그 탄생 때부터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 탄생한 게 뭐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역사. 이 교회는 처음 탄생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종말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뭐예요?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리고 뭐예요?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 종말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성도예요. 자,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심판을 통과한 존재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이 정말 우리한테 진짜 신앙인데,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대충 살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치열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또 신앙을 가진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편하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우임령 아닙니까? 대우임령,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선교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에요.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바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오시느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 오신다. 주님의 어떤 재림의 때가 언제냐? 온 세상이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 그때 오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강조점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강조하신 것은요, 내가 언제 오느냐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종말 때까지 종말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오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의 어떤 그런 제자된 사람, 그 종말적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 삶을 헌신하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 참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선교적이었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 종말의 어떤 그런 순간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전부 다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핵심인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네 번째를 봐서 알겠지만 결국 진짜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다 하는 얘기죠. 진짜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미셔널 처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어떻게 해야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32절, 바로 선교적 교회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처럼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꿈이에요. 바로 비전입니다. 이 말씀은요,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비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고 그들이 모이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비전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것이 어떻게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냥 성령 받으니까 막 어떤 그런 엑스타시, 어떤 환상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어떤 환상이나 어떤 그 환각이나 뭐 이런 걸 보는 막 그런 정신이 막 이렇게 이상해져가지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이건 환상이나 어떤 환영이 아니에요. 이건 비전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 이 꿈을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앞에 그게 무엇인지 먼저 말해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 문화 그 표현은요, 아주 많은 경우 이 소위 말하면 동어 반복을 합니다. 같은 얘기를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반복할 때가 많아요. 좀 다른 표현으로 해서라도. 그래가지고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비교해보면 금방 해석이 나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에 다른 식으로 말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환상 보고 뭐 이상한 거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바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나바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바란 말은요, 선지자, 예언자란 이 나비라고 하는 것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예언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냥 앞날을 미리 말하는 겁니까? 그냥 앞날을 미리 말하는 거면 점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죠. 성경적으로 예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예언의 진짜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그것을 미리 말하는 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다 비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전은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이 마음속에 그 꿈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원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것, 이게 비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건 욕심이죠. 그건 야망이죠. 그건 비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나한테 이식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비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게 비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요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 정말 난리 났었거든요. 뭐 사도행전 봐도 알겠지만 이거 진짜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거 원래 그래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있으면요, 은혜 받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그거 원래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은혜의 한복판에 못 들어가 보니까 그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왜 저래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막 성령 받아서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방언하고 뭐 막 춤추고 뭐 노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점잖은 표현으로 성경이 소개한 것이지 원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낮술 먹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제대로 저러는 거 아니야? 즉 뭐예요? 무슨 환각, 무슨 뭐가 취해가지고 저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때 아니라고, 술 취한 거 아니라고, 어떤 환상이나 환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엘서 말씀. 그러니까 요엘서 이 말씀의 뜻은요, 환각, 환상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꿈, 그 비전,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벅차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형언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막 그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기쁨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 상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경험해야 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너무 점잖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아하지 맙시다. 더
충만한 거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한테 임했는데, 이 안에 정말 기쁨의 샘이 터져버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선교적 교회, 즉 미셔널 철치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이다라고. 예,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 참된 교회는요 바로 선교적 교회고요, 그 선교적 교회는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바로 그런 교회다 하는 거예요. 꿈꾸는 요리사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빵 맛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지만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다. 예, 빵 맛은 모르겠지만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다. 예, 꿈꾸는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그 빵집 앞에 가기만 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꿈꾼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어디선가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랄까 이런 거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쓴 걸 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썼느냐? 그 빵을 만들면서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을 꿈꾸면서 만든다, 이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그냥 뭔가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행복할 것에 대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이거는요 꿈요와 비교할 수가 없다. 꿈요는 그냥 빵 하나 먹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비교할 수 없는 설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삶을 좀 대충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인생 신통한 거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것만 이루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게 있었는가 말이죠. 이루지도 못하지만 이뤄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못 이룬 거 감사해야 하세요, 차라리. 내가 이 직분만, 이 건물만, 이것만 얻으면,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미치게 행복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냥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날마다 꾸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선교적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 호산나 교회, 한국 교회사에 분명히 나오겠죠. 1980년대 중반에 혹은 80년대 초반에 생겨가지고 2000년대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하여간 부산 서쪽에 있었던 교회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교회사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로 되기 원해요. 가장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였다라고. 이거 이상은 없어요. 정말 선교적 교회였다.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